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진구에 우리 귀한 사명자들이 함께 모여서 순수하게 정말 이 지역을 두고 마음에 담고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진구에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 일꾼들, 우리 제자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우리의 힘이 아닌 되어지는 전도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은혜 받고 말씀 받습니다. 이 자체가 빛을 비추는 캠프입니다. 빛을 비출 때 이 빛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함께 모인 우리 귀한 분들, 우리 한 분 한 분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3절.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오늘은 신앙발판 9번째입니다. 그 순서에 맞춰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곧 듣고 들으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발판 9번째입니다. 원래 유목사님이 예전에 사용했던 제목은 내세이고요. 또 다르게 유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심판. 저는 내세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에게는 축복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첫 번째 앨범 내세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내세. 내세라고 하는 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말하는 거죠. 지금 현세고 현세. 어떤 사람은 이게 없대요. 쉼이 없대요. 쉬질 못한대요. 여기가 어디냐? 바로 내세의 지옥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그 앞에 보면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게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에 쭉 보니까 정말로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쭉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쭉 나오죠.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지옥은 쉬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죽어버릴까? 극단적인 생각도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죽음에는 내세라는 게 있어요.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현실의 그 힘든 걸 잠깐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서 극단적으로 가버렸는데 끝이 아니라 영원한 쉼이 없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옥은 쉼이 없다라고 해요. 쉼. 다시 말하면 계속 이 고통, 쉼이 없고 계속 수고를 해야 되고 계속 그 공포 속에 늘 있어야 되는 쉼이 없는 곳. 오늘 11절에 쉼이 없다. 그것도 밤낮으로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고통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쉼이 있대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요즘 좀 지쳐있다. 뭐가 좀 쉬고 싶다 하잖아요. 그 쉼, 이게 바로 천국이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에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명을 지켰고 예수를 믿는 자라고 됐죠. 그들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했죠. 무슨 복이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 땅에서는 너희가 수고했고 고통당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신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끝이 아니죠. 쉼을 얻는다. 쉼.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 땅에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질병을 통해서 쉼을 얻는 것이 천국이죠. 그렇죠? 이 땅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였지만 자녀 때문에 고민하고 어느 때는 정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했는데 쉼을 얻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늘 진짜로 늘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이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쉼이 없고 또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지옥 쉼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천국은 쉼을 얻는데요. 쉼.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막 수고했었고 어느 때는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때문에 끝도 없이 일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봐서 여러분 내가 뭐 일복이 있는지 계속 일이 많아. 또 어느 때는 시댁 문제, 친정 문제 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고도 이제 끝이 올 것이고 쉼을 얻는다 돼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나 지금 당장 그냥 벗어나고 싶어 그냥 지금 당장 뭐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요즘 유목사님 얘기하셨던 237 나라 5천 종족 내용이 다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성구에. 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 되죠. 민족. 모든 민족. 237 나라. 237 나라입니다. 모든 민족 237 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됐습니까? 종족 돼 있죠. 5천 종족 나왔죠. 그 다음에 뭐라 나왔어요? 방언.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건 사투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 영어를 쓰고 어떤 불어를 사용하고 중국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권의 사람들,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전할, 모든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우리의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르쳐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사람들이 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을 듣고 쉼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쉼을 얻지 못하는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죽어서도 계속 그 쉼을 얻지 못하는 지옥.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땅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가 바울을 얘기해 볼게요. 바울도 보면 질병이 있었거든요. 질병이요. 그 성령 충만했던 바울조차도 질병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 믿어서 그 질병이 온 게 아니라 자기 몸에 가시돼요. 하나님께 어느 때는 자기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어느 때는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그 성령 충만한 바울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래서 생각을 바꿔먹었대요.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하신 모양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질병이 뭘까? 여러 가지를 막 얘기를 해요. 이게 병원에서는 못 고치느냐, 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주치의가 있었잖아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붙었잖아요. 그 정도로 바울은 몸이 안 좋았어요. 그 정도로. 근데 바울은 깨달았거든요. 제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응답하면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응답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고린도 후서 12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니까 7절에 자기 몸에 이 몸에 가시가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어요. 근데 오히려 깨달았어요.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그리스도를 더 찾고 내가 약하니까 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거였구나 이거.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가 내가 강한 것이구나라고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백했죠. 여러분 지금 237 나라 5천족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거 뭐냐면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어쩌면 내세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원한 쉼을 얻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쉼을 얻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도 바울도 질병하고 살았고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세, 영원한 세계.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앞으로 미래는 쉼입니다. 쉼. 이 땅에서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 때는 사역은 점점 늘어나요.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침에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제가요 장유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돼요? 이제 그 가야 되거든요.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제가 이제 고민하기를 우리 창녕에 있는 우리 소윤이도 다락방을 좀 해줘야 되는데 창녕도 들어가야 돼요. 만약 된다면 이제 내 육신적인 삶은요 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하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막 뛰어야 되거든요. 때로는 막 여러 가지 막 저도 집안 장손이기 때문에 집안일을 막 해야 돼요. 전 집안 장손이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전까지만 해도 저는 벌초로 다녔어요. 우리 목사 이런 거 없거든요. 집안일 해야 되고요. 다 해야 돼요. 집안일 있으면 다 쫓아다녀야 돼요. 인사로 다녀야 돼요. 결혼식, 장례식 다 다녀야 되고 집안 장손이니까. 쉼으로 없는 거예요. 저는 요일 중에 쉬는 요일이 없잖아요. 하나도요. 저는 쉬는 요일이 없거든요. 요일 중에. 저는 계속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내세는 쉼이 있대요. 우리가 진짜 여기 소망을 두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 소망이죠. 여러분 말씀 한번 좀 찾아보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까지 볼게요.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무릎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사울이 말하기를,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18절입니다. 서로 위로하라. 쉽게 말해 이겁니다. 우리가 곧 있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자도 분명히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올 건데, 그 진짜로 그게 올 건데, 항상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이 분명히 올 건데, 우리가 죽었을 때에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건데, 주와 영원히 함께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서로 위로해라. 너희가 이 땅에서는 수고를 많이 했고, 어느 사람은 질병 때문에, 어느 사람은 경제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했지만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막 핍박을 하고 막 순교를 당하는 시대였잖아요. 순교가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같이 해도 신앙생활 했던 사람 중 한 명이 끌려가고 사형당했어.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가. 아니, 같이 분명히 이렇게 둘러앉아고 예배 드렸는데 한 사람이 없어 사라졌어. 알고 봤더니 죽었다네요. 사형당했어. 순교를 당한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막 그러죠. 막 쏙닥거리잖아. 누가 죽었대, 누가 죽었대. 이게 아니라 서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냐? 천국에 대한. 진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찬양도 이런 거 있죠.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하늘 위로입니다.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저도 진짜 끊임없이 쉼이 없는 인생 같아요.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어느 때 보면 내 개인적인 시간도 별게 없는 것 같아요. 집에 가잖아요. 성도들 전화 와요. 오늘도 전화 왔어요. 오늘도 전화 받았어요. 오늘도. 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천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쉼이 있대요. 쉼이.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 뭐 하느냐 그러면, 이 현세에서,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복 중에 복을 받았던, 복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는, 복이라고 알고 있는 근원적인 그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 우리 같으면 너무 좋다, 이 땅에 살기 너무 좋다 있을 건데, 복 중에 복을 누렸던 이 복의 근원이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기가 찹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나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본향이라는 것은 본적. 여러분 본적 있잖아요. 태어난 본적. 나에게는 그 본향이 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난 그걸 사모한다. 그 본향이 있느냐? 하늘에 있는 지라기. 아니,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 복을 많이 받았던 아브라함이 이 땅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아니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의 모든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그럼 보세요. 두 번째, 현세의 가난과 질병 속에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가난과 질병.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닙니다. 거지로 살았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거지였던 누굽니까? 나사로. 질병이 있었고 가난했던 나사로. 현세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돈 없이 살았어요. 깡통 갖다 놓고 한 푼만 줍시오 살았단 말이에요. 육신에는 막 질병이 어마어마해요. 동네 개들조차도요 거지는 인정도 안 해. 근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이 나사로가 천국에 와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땅에 살았던 부자는 지옥 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았던, 육신적인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몸에 질병이 있었지만 똑같잖아요. 그 내세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때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로 살게 하겠죠.
어느 사람은 진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했죠. 어느 사람은 굉장히 건강해요. 어떤 성도는 굉장히 건강하지 못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결국에는 천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게 진짜 전부 다라고 생각해요. 어느 때는 저도 한 번씩 보면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태환이한테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정신의학과를 가거든요. 딱 가가지고 약을 타와요. 타오는 게 있어가지고 공황장애 약을 딱 타오는데요. 가보면 별의별 사람 진짜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 기다리다 보면요. 만약에 9시 반에 그 오픈을 하잖아 병원을요. 와, 이 사람 새벽같이 와 있어요. 조급한가 봐요. 와, 아까 다리를 떨고 있어. 막 조급한가 봐요. 막 어디는 왔다 갔다 하고 막 좀 이상한 사람 많아요. 내가 한 번씩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지금. 목사도요. 진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어느 때는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강단에 서서 설교하다가 어느 때는 제가 못하고 내려오는 게 있었잖아요. 어느 때는 아예 수요일날 금요일날 설교를 못하고 그냥 제가 집으로 돌아간 적도 있었잖아요. 아예 설교를 못해서 창녕했을 때는 대예배 때 올라갔다가 못해가고 김 목사님 뭐 갑자기 하라고 제가 그런 적 있었죠. 이런 공황장애 가진 사람이 앞에 선다는 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만난다는 게요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 말은 못하지만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진짜로 이 하나하나가 다 도전이거든요. 이게 하나 열까지 일단 저는 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성도 목사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 공무원 선교국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그거 그냥 설교하면 돼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다 뭐가 오는 거예요 또. 막 입이 타고 막 그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이 막 긴장이 되어지고요. 사람이 긴장되면요 공황장애 오면 눈이 확 돌아가거든 이상하게. 사람 힘이 다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진짜 나 막 기도하며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장성도 목사님이 추천해갖고 했는데 설교했는데 진짜 이게요. 저는 하나하나가 제가 하고 있는 지교에도 저에게는 엄청난 도전입니다. 이게 제가 그랬어요. 최영호 목사가 할 수 있으면 당신들은 다 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요. 이런 최영호 목사도 사역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앞에 서는 게 좀 힘든 사람도 일을 하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태환이한테도 개인적으로 좀 얘기를 했었어요. 짧게 얘기했지만 사람마다 누구나 다 단점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괜찮아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질병이 있다 그러면 질병을 계속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목사님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근데 우리 내세는 달라요. 그 우리가 하늘 소망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 소망. 우리 내세. 그럼 또 보세요. 이것만 있는지 현세에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겁니다.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 아브라함처럼 나사로처럼 스데반. 스데반은 순교당했거든요. 예수 믿으면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중직자 임직 받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거 아니잖아요. 스데반이 뭘 봤냐면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저도 진짜로 내 죽는 그 순간에 스데반처럼 정말 이게 보이지 않겠나.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요. 예수님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최 목사 왔나? 스데반이 그걸 봤잖아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셨대요.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걸 본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돌을 들었던 사람, 왜냐 스데반을 돌로 막 맞춰갖고 막 죽였잖아요. 그 돌을 들었던 그 현실이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 자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도 진짜로 내 죽음의 그 순간에 딱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너무 멋있잖아, 그렇죠? 저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때로 수고도 할 수 있고 문제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응답도 받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쉼, 이게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이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 것 자체가 복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 안에서 죽는다. 왜냐? 단서가 있잖아요. 쉼을 얻는다. 이것은 제가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은 대충대충 살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지금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저는 정말 이왕이면 제 인생이 항귀, 시기, 범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렇게 살아면 좋겠다.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항기 시기 범감,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이거야. 너희가 기쁘게 사는 거, 즐겁게 사는 거, 너희가 기도하는 거, 또 너희가 감사하는 거. 지금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 뜻이 이거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거기다가 두 번째 1번, 저는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제게 맡겨진 일, 저는 그 맡겨진 일, 제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려고요. 최선을.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적은 일을 맡겼는데 충성된 일을 했구나, 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면서 우리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가만 보면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목사는요, 목사라고 사람들이 대우만 해줍니다. 근데 전도사님들은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어요. 실제로 가만 보면 이건 목사도 아닌 것이 이게 성도님들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례비를 주니까 자꾸 일을 시키려고 그러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게 어찌 보면 참 우리 부교육자들, 특히 우리 전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사람 바라보면 참 힘 빠지겠죠. 그래. 내 맡겨진 일에 우리 하나님 부르신 그때에 잘하였도다. 너 잘했다. 지금까지 잘했어. 너 잘한 거야. 그거 너 잘했어. 남들 너 욕해도 너 잘한 거야.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다 인정해. 너 이런 주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된 거지 뭐. 저는 그러거든요. 이 땅에서 뭐 누가 무슨 말 해도 또 오세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왕이면 진짜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소중한 일을 해야 하잖아요. 저는 그게 뭐냐면 저한테는 소중한 일이 예배예요. 저한테 소중한 것은 전도입니다. 이거. 제가 어제도 이제 수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예배를 드리고 포럼을 나누는데요. 공무원들하고. 참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 마의 나이가 있대요. 마의 나이. 꼭 그 나이가 되면 공무원들이 죽는다네요. 자기 선임들 다 죽어나가요. 그 나이 때. 자기도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멤버고 본부교에 있는데도 이분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은퇴 나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 다 죽어난 거죠, 진짜로. 설명하는데 그 포럼을 하는데요. 다 죽어나갔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기가 지금 검찰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검찰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 동료 하나가 또 자살한 거예요. 그 자리에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검찰청. 이게 참 사람 사는 게요. 뭐 신자나 불신자나 문제는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다 같은 것 같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가 잘 되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 주시니까. 근데 저는 그러거든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그걸 허용했다 하면 나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더 중요한 나는 천국이니까요. 내가 이 땅에 살면 집 없으면 어때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원룸 살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살다가 이제 이 전세 살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전세로 딱 살고 있는데요. 이 집도 내 것도 아니고 우리는 딱 천국, 여러분. 저는 천국이 전부 다거든요.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여러분에게 좀 한번 여러분 자체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진짜 우리 멋있게 좀 살다가 또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 음성 잘하였도다. 너 그거 잘한 거야. 더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했던 거 너 참 잘했던 거야 그거. 응? 너가 그 시댁 문제 친정 문제 그거 다 짊어지면서 기도하고 했던 거 너 그거 잘했던 거야 그거.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위로할 것입니다. 오늘 아까 있던 초대교회 멤버들 보세요. 그 천국 때문에 서로 위로했대요. 천국의 그 위로, 하늘의 그 위로, 서로 위로를 받았대. 그것 때문에요. 왜냐 이때는요 한 명씩 하면 다 죽어나갔어요. 하루아침에 막 몇 명씩 막 사라져요. 갑작스럽게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서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위로. 여러분이도 그런 위로와 또 소망을 갖고 지금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언약 잡고 지금 주어진 이 날 최선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응답받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지교 가족들 머리 위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